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내과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용섭 집사님의 아내이자 울고 있어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아린이 채윤이의 엄마 서준의 집사입니다. 저는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4학년, 의과대학으로는 본과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로 병원에서 일을 하며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병원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였던지라 서로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대가 크리스천님에 놀라며 감사하며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주일에 근무를 안 하면 집 근처 교회에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는 남편이 열매 맺는 교회로의 출석을 권유하면서 2020년부터 죄송합니다. 2020년부터 함께 열매 맺는 교회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만났다는 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나의 교회다라고 생각할 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대학생 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병원 일을 하게 되면서 신앙이 무너져 갔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김한나 집사님을 통해 양육을 받으며 저는 제가 지금껏 찾던 교회 공동체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기뻤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기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의 교회 공동체를 두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대한 저의 마음의 필요를 아셨고 갈급했던 저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를 다니며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의 교제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점입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심겨지고 또 제가 아이들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의 아이 엄마들로부터 아이 교육과 관련하여 유혹이 생겼을 때에는 육아 선배이신 교회 집사님들께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 흔들렸던 저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해주셨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아이 출산과 양육으로 3년의 시간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이후 2023년 올해부터 복직할 것을 계획하며 준비 중이었는데 제 진로의 문제와 함께 이사 또 아이들의 어린이집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것만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을 기도로 맡겼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물론 간혹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을 할까 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기도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의 문제, 아이들 어린이집 결정의 문제 등에서 남편과 제가 다른 의견을 보일 때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에게 순종하였고, 그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시며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기도하며 구했던 세브란스 병원의 신장내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파트도 좋은 집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상황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많아서 아이들도 대기 없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내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드리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부부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길, 두 번째로는 아린이와 채윤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며 복음을 심겨지는 건강한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길, 세 번째로는 저희 부부가 부모로서 아린이 채윤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또한 2024년에 내년에 이제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도되어지길, 그리고 2024년 이용섭 집사가 신촌 세브란스에서 강사 2년차를 하게 되는데 맡은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게, 그리고 또 좋은 연구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도되어지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열매 맺는 교회로 인도되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센터비전원과 성균관대에서 훈련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김영상 집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20살 즈음이 됐을 때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삶의 좀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이제 찾아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되고 교회를 이제 제가 스스로 찾고 다니게 되면서 점점 더 복음을 깨달아가고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김재웅 집사님을 만나게 되기 바로 직전에 저는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이제 갔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바로 끝나자마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사업가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 LDI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너무 감사하게 된 거는 이제는 제가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수 선교사로서 조금씩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LDI 처음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 9년 전 LDI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이제 이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의 이 분위기가 저랑 좀 성향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LDI 훈련을 받기로 결단을 하게 됐던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사실 너무 도전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LDI로 와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스며들게 됐습니다. 저는 LDI에 오기 직전에는 바로 전에는 7시 만약에 아침 7시 이전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그날 하루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완전히 이제 망쳐버리고 그냥 하루는 그냥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년간의 비전홈 생활을 하면서도 뭐 5시간 그 이하의 시간을 자도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아침 이제 큐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전도를 하든
네, 그리고 양육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시간마다 제 영이 충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비전홈 생활 내내 네, 운동을 하면서 네,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네, 한 8년, 9년 동안 일주일에 3, 4번씩 네,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DI 이제 훈련을 받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영상아 너는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는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언젠가 발전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한테 꼭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LDI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지난 이제 훈련의 시간 동안에 정말 제가 이렇게 뭘 하든, 네, 전도를 하든, 양육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작은 시간을 허투루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 스스로의 모습을 네,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영적이고 또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렸고, 네, 그간의 시간 동안에 진로와 또 인간관계, 사역 여러 영역에서 이제 고난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역경지수가 좀 더 이제 길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미래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관계로 변화되어 감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장 8절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허락이 되고 더 준비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제가 자라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허락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저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도 저의 속사람이 네,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향한 열정이 네, 끊이지 않기를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간증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훈련이 인격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충성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센터 비전원과 성균관대 팀의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영혼들이 허락되도록 네,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교수 선교사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전 비전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알리슨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아버지를 따라 결혼 후 미국에 오신 어머니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났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랑 한인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17살 때 페루 단기 선교를 다닌 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열매 맺는 교회 처음 연결이 됐을 때는 2019년 가을 학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대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와 있었을 때 제 한국어 선생님이었던 박지연 언니를 통해서 LDI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매주 이대 화요 모임에서 저의 자리를 잡아주고 김밥, 간식 등 준비해 주신 박지연 언니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박혜원 교수님이 강의하셨을 때 귀에 들리는 게 거의 1도 없었는데 언니가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볼펜이랑 종이에다 영어로 알려주고 그때부터 제 삶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교회 단어를 배우기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연 언니 소개로 문연장 언니에게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 화요 모임 후 어느 날에 멘토 문연장 언니 저한테 캠퍼스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짧게 한 10분 정도 시범을 보여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매주 한 번씩 캠퍼스 전도 혼자서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친구 한 명이랑 전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연장 언니에게 계속 양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연장 언니는 비전홈에서 양육할 공간이 없어서 1년 동안 환기가 잘 안 되는 여름에 덥고 겨울 때 춥고 아주 작은 팬트리 안에서 저를 줌으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저를 양육해준 연장 언니를 통해 꾸준히 한 영혼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저를 대학교 졸업한 후 다시 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비전홈 훈련을 받은 지 2년이 반 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네. 2년 반이었지만 첫 1년 반이 한 10년 같았습니다. 네, 훈련을 받은 것도 어려웠지만 한국에서 적응하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심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제 비전홈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비전홈에서 두 번째, 서순이 들어왔는데 이제 세 번째 막내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언니 라고만 하면 바로 도움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민나 언니가 리더로서 저희 비전홈 아주 좋고 재밌는 비전홈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가정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많이 지쳤고 항상 오른쪽 몸에 편두통, 목, 어깨, 얼굴 통증이 있었고 되게 아팠는데요.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와 저를 잘 도와주는 한의사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그리고 침 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이제 80%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2년 반이 지났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어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처음 비전홈 들어갔을 때 한국어 너무 못해서 절망하고 폭풍 눈물이 났었던 날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는 가슴이 좀 떨려도 오늘 모두 성도들 앞에서 한국어로 열매 맺는 교회 창립 기념 예배 감사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네. 네, 놀라우신 주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 주의 소그룹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인생 처음으로 제가 한국어로 말씀 암송을 했는데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소그룹 매주 한국어, 영어 말씀 암송 훈련을 하는데 100점을 맞을 때마다 언니들이 아주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 작은 성취를 인정해주고 매주 제 자신감을 세우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매들과 함께 말씀 암송 개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그룹 너무 좋아하고 매주 기대되는 시간이고 소그룹 리더인 규선이 언니한테 너무나 좋은 멘토링이랑 격려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가 다른 자매들 멘토링 할 때도 저는 언니에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인사이트 많아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를 걸렸을 때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요.
몸이 아팠는데 격리했던 숙소도 너무 안 좋았고 너무 안 좋았고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향수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코로나를 걸렸을 때는 김하나 집사님 댁에서 5일 동안 격리를 했는데요. 저를 위해 남편이신 박세윤 집사님께서 집을 양보해 주셔서 하나 언니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게 되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경철 목사님과 박혜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또한 임경철 목사님과 박혜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후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싶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나오는 리더와 같은 자 오랫동안 찾고 있었고 항상 원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전적 헌신하신 삶으로 제 인생의 본이 되어주신 임박 교수님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만 보면 두 분과 두 분의 삶을 생각나고 도전이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 한 명 한 명씩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언니들, 귀여운 동생들, 많이 섬겨주는 리더들, 그리고 대단하고 아주 멋있는 형제님들. 네, 형제님들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40회 리겟의 수련회에서 친구 되는 멘토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친구 되는 멘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은데 우리 두 사람은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고 취미, 성격의 단장점, 배경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도 내 옆에 누구보다 제일 가까이 있어주고 누구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의 많은 생각들 다 들어주고 이런 친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진 않은데 스텔라 언니가 나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를 믿음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양육하는 실패감이 너무 컸는데요. 그때는 후배들을 도와줄 때 그냥 밥 사주고 좋은 선물도 줬는데 이제는 앞으로 영혼들을 말씀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확신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계속 앞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선하게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네, 제자 비전 받고 확신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 부르신 회사에서 그리고 훈련 자리에 100% 헌신하도록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 그리고 안 믿는 모든 친척들이랑 친구를 안 썼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에서 전도하고 올해 9월부터 의료기기 산업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센터비전원 훈련받고 있는 허준범 집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 18주년 주일에 감사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짧게 구원 간증과 열매 맺는 교회로 오게 된 계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좀 고3 때 입시에 대한 실패와 낙심으로 친구를 통해 지역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친했던 누나로부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이전 교회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1년 단기 청년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 열매 맺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019년 3월 비전원 훈련을 시작해서 벌써 5년 차가 되었는데요. 간증을 써보니 저에게 주신 많은 변화와 감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약하여서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는 이전 기성교회에서 설교 중심으로 하던 교회 생활에서 스스로 말씀에 직면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또한 전도하는 신앙생활로 변화한 것입니다. 저는 나름 20대 때 열심히 있어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 사실 교회 행사도 정말 많았고 거의 이제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읽는 힘이 너무 부족해서 게으르고 묵상하는 적용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읽을 때 창세기 몇 장 그리고 모세오경까지 지나서는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었는데 엘디아에 와서 비전원 훈련을 하니 싫든 좋든 신약 1장, 구약 3장 정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읽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적용으로 삶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저에게 적용하니 참 좋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천을 해보니 간단한 말씀이라도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어려웠고 반복되는 넘어짐으로 낙심될 때도 많았지만 계속 말씀을 붙잡음으로 최근에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날마다 회개하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또한 전도하며 제자 삼는 비전을 갖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전 기성교에서 1년에 2번 정도 집회나 행사로서 동네의 시장 혹은 가끔 이웃 캠퍼스에서 전도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매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 전략에도 매우 유용한 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16년 이티오피아 교회에서 설립한 병원에서 의료 기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자분들과 또 집사님들께서 크리스천 병원을 운영할 현지 크리스천 리더십이 없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현지인들의 여전한 거짓말, 책임감 없음, 또 크리스천 병원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저에겐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고민을 정말 당시 만난 LD에 속했던 이전의 멘토가 저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민의 시작으로 벌써 5년째 훈련을 받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제자 삼는 비전 안에 정말 많은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열매로 약 3년 전에 소개받은 이철재 형제를 전인격적으로 도우며 한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구원을 많이 듣고 외쳤지만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실제의 삶으로 도우며 성장하고 또한 형제가 비전하면서 함께 훈련받고 또 깨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제겐 너무나 뿌듯하고 또 멘토 목사님과 형제들과 공동체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적으로는 무너진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핑계할 것 없이 저는 20대 때 매우 낙심을 했었고 매우 게을렀고 무책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멘토 목사님께서 또 사랑과 권면으로 책망을 해주셨고 그에 힘입어 먼저는 가천대 의용생체공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작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연세대 의료기기 산업학과라는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이렇게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과정 중에는 이전에 체계적으로 쌓지 못한 전공 지식, 또 좋지 않은 학업 태도, 게으름, 또 권위자와의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훈련을 받으며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죄와 쓴뿌리가 있음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발견되었으니 고침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박사 과정에서는 석사 과정에서 실수를 되풀이지 않고 매일 직면하여 학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부모님을 다시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위자와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도 사회적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저에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합리적인 책망을 받을 때도 그분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를 할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문제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멘토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발견 후에는 권위자에게 합리적이 아닌 것은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며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부모님에게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과 행동으로 공경하니 부모님이 기뻐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교수님에게도 저의 현재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으로 가끔 땅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한 교회 형제들과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변화입니다. 저는 식습관이 좋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요. 그것은 생각나는 대로 먹고 또 빨리 먹는 것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절하게 먹으며 또 주 3회 러닝과 또 근육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게을렀고 또 절제하지 못했던 저의 습관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형제들과의 즐거운 교제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많은 또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도 받고 신체를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에 대한 적용을 계속 지켜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몸을 잘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더 많지만 줄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의 결단으로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물생명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부생 이윤지 자매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구원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 주신 이 5가지 영역에서의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2021년 9월 달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한국에 산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잘 몰랐고, 나중에는 교회를 소홀히 다니고 하나님은 제 삶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교회를 찾고 있던 와중 친구 건너 민소연 언니를 소개받았고 언니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기쁘게 빠르게 LDI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명주 언니랑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다가 2022년 10월 달에 열매 맺는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많이 방황하던 시기에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좀 제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때가 되었을 때 LDR 공동체로 인도받아 멘토 언니의 도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워지고 제자 훈련을 받고 풍성한 삶과 비전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5가지 영역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정말 많지만 시간상 각 영역별로 한두 개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적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원래 염려와 불안이 많고 비관적인 사람이고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신경 쓰며 마음에 온갖 부담을 지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당장 힘든 일이 생겨도 먼저 기도로 도우심을 간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항상 마음 한켠에 평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적인 부분에서는 2가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학업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과 두 번째는 공부의 이유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에서 저번 학기에 동물 해부 생리학 수업에 피할 길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수업의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이제 75개의 서술형 문제를 주고 4시간 동안 아는 것을 다 적으면 되는 깜지 시험이었는데요. 다른 시험들을 준비한다고 이 수업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어서 막막한 심정으로 밤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험 며칠 전 갑자기 이번 학기 처음으로 테이크홈 테스트로 바뀌었어서 문제는 2개만 주고 24시간 동안 이제 PPT 200장으로 답을 작성해서 내면 되는. 근데 그래도 테이크홈 테스트로 바뀌어서 정말, 그리고 결국 A대의 성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학기 중 그냥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언니들이 기도해주고 말씀에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지적 부분의 두 번째 은혜는 예전에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공부에 분명한 목적이 없었고 조금의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 번아웃이 자주 왔었는데요. 최근에 비전을 발견하고 공부는 도구이고 수단이라는 점이 많이 와닿아 이번 학기부터 공부를 전심전력으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는 제 영광을 위해 제가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한 거였다면 이제는 공부까지 모든 것이 주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윗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꺾고 순종할 때 많은 유익을 얻음에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 학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창업 동아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수요 엘캠과 시간이 딱 겹쳐서 둘 중 하나를 엄청 고민 갈등하다가 결국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창업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 첫 모임하는 그 동아리 OT 하는 바로 전날 이제 멘토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우선순위를 세우기를 권면받았고 예전 같았으면 안 들었을 텐데 자기 부인 하는 경험이 조금 쌓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영원히 남을 제일 귀한 제자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체적인 부분에서 저는 6학년 때부터 매년마다 항상 한 학기가 끝나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편두통을 겪었는데요. 눈 한쪽을 쇠 망치로 세게 친 듯한 고통으로 열이 나고 여러 번 구토를 할 정도의 심한 편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큰 고통과 스트레스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난 1년 동안 편두통을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번 학기에 전공 5개와 교양 하나를 듣고 저번 학기에도 전공 4개와 교양들을 들으면서 인생에서 그래도 제일 힘든 2학기들을 보냈어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더 많이 아프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결국 안 아파서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이 1년의 기간 동안 말씀 자리를 우선순위 세웠는데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제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머리 아픈 면에서 육체적으로도 강건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사역적인 영역에서 2가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원래 전도를 안 하다가 지금은 노방 전도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제자 비전을 깨닫게 된 은혜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전도를 5번 이상은 받아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1년 후에 제가 전도를 하는 입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LDR 들어왔을 초반에는 전도하는 방법을 몰랐고 관계 전도는 몰라도 노방 전도까지는 절대 못하겠다는 마인드였는데 저번 학기에 토요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도의 기쁨을 알게 되어 지금은 자발적으로 노방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노방 전도 중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날 3명의 학생을 만났었고
그중 2명에게 풀복음과 같이 영접기도까지 하는 은혜가 있었고, 다른 1명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같이 저녁 식교제하고 엘캠에 참여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아 너무 감사합니다. 2번째 은혜는 40회 리더십 개발 세미나 둘째 날 회개 시간 때 제자 비전을 깨닫고 결단하게 된 은혜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LDI에 들어와서 이 성경 구절, 제자 비전, 그리고 교수가 된다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제자 삼는 것이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저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업과 신앙을 병행하는 삶이 부담되었고 선교는 나와 거리가 멀고 너무 힘들고 희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삶을 계속 결단할 수가 없어서 과연 언제까지 이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겟의 회개 기도 시간 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제가 예전에 원했던 허탄한 자랑, 세상적인 성공, 나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자기 명철도 생긴 두려움들까지 다 내려놓고 회개했고 그제서야 이 제자 비전을 정말 받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고 싶은 강한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썩은 미랄이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PPT에 제 기도 제목들이 띄어질 텐데요.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